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고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 2장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향유와 모략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네, 유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던 곳에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제사 의식과 관련된 물품들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의 선물로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언하여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기 위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은 존귀하신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고 있고, 유향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모략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피신을 하게 되죠. 이 헤롯으로 인해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신을 하시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 또한 예표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평안하게 뭔가 진짜 왕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딱 내려주실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순환 가운데, 평탄치 않은 가운데,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취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2장에서는 예표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선물을 드린 이 모습들 자체,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군가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그 별이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주고, 그런 모습들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을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다는 것 그 자체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만유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조금 알고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또 듣고 또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또 발견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